자,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전도는 이게 소홀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전도를 빼놓으면 껍데기만 남겠구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중요하고 또 나도 복을 받고 다른 사람도 복을 받게 되는 이 축복의 통로가 전도인데,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전도하는 삶이 소홀하게 되면 이건 정말 헛것이구나. 자, 그런 결론을 얻었다면 그러면 이제 나도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될 것인데, 자, 그러면 내가 이제 훌륭한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뭘 준비해야 되지? 전도는 어떻게 준비가 되어야 성공적인 전도가 되지? 이런 면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그냥 마음만 먹는다고 전도가 잘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전도가 잘 되기 위해서는 준비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도 내가 정말 성공적인 전도 열매를 맺으려면 준비가 제대로 되어야 돼요. 준비는 하지 않고 열심히만 하면 그거는 오히려 실패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전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그런 내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어요. 자, 그러면 전도하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거 5가지 정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는 복음의 내용과 가치를 잘 알고 확실하게 믿어야 한다. 그런 내용이 있네요. 자,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가 될 텐데, 복음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복음을 어떻게 전해주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전해줘야 할 그 복음의 내용을 올바르게 확실하게 아는 일은 기본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준비해야 될 것은 복음의 내용. 자, 복음의 내용이 뭔지 말할 수 있어요? 이 복음의 내용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복음의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시오. 그러면 어떤 내용을 말할 것이며 시간은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어떤 경우에는 아주 공부 많이 한 박사님에게 성경 복음 내용을 전해줘야 될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책도 잘 읽지 못하는, 공부를 정말 못한
그런 무식한 사람에게 전도해야 될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런 다양한 경우가 있을 것인데, 그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복음을 전해줘야 될까? 그래서 복음의 내용을 잘 알되 그것을 또 경우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간단하게 요약할 수도 있고 길고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도 있고 그렇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자, 근데 우선 첫째로는 복음의 내용이 뭐지? 복음을 전한다 하는 것은 무슨 내용을 전해줘야지? 그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해서 기억하고 있어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복음 내용은 어디에 있는 내용을 전해주면 되겠어요? 물론 성경에 있는 내용이지. 그럼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해 줘야 돼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해?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PJC 바이블 스터디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PJC 바이블 스터디 이 책은 성경을 요약한 12가지의 주제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12가지 주제를 짧게 요약한 것도 있고 성경 본문까지 첨가해서 자세하게 얘기해 줄 수도 있고 이것을 단 10분 동안에 말해 줄 수도 있고 이것을 석 달에 걸쳐서 말해 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PJC 성경 공부를 한 번만 하고 그걸로 끝나는 사람은 처음에는 좀 알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런데 며칠 또는 몇 달 지나면 싹 다 잊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못이 박히도록 자꾸 반복해서 공부를 해두면 그 다음엔 이 교재가 없어도 10분이면 10분, 1시간이면 1시간, 10시간이면 10시간 이 내용을 시간에 맞춰서 얼마든지 전해줄 수가 있게 돼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잘 할 수 있는 면이 있다면 그 점일 거예요. 저는 이것을 오랫동안 똑같은 것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내용을 10분 동안에 요약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1시간 동안에 요약할 수도 있고 그런 게 돼요. 그렇게 내용이 내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으면 그럼 어떤 경우에도 전도를 잘 할 수 있을 만큼 복음의 내용이 준비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더 좀 간단하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영적 문제가 뭔지, 죄와 마귀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지,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무슨 문제를 해결하셨는지, 그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지, 구원받는다는 게 뭐가 좋은지, 어떻게 구원받는지, 이런 내용인 거예요. 이 내용을 시간이 10분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어떻게 다 얘기를 해? 그럼 그때는 어떡하겠어요? 그때는 12개의 제목 중에서 아주 짧게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뽑을 수밖에 없겠죠?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몇 가지만 그 중에서 또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중에서 딱 3가지만 뽑아야 된다 그러면 뭐 뽑겠어요?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거 해결 안 하면 우린 평생 저주 가운데 살다 지옥 가야 돼. 그러면 그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러면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 예수 믿으면 바로 구원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되겠죠? 그 3가지만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도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복음의 내용을 우선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는 해야 되겠구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전도를 빼내면 꽝이구나. 전도는 해야 되겠네. 그럼 전도를 하려면 효과적으로 잘해야 되겠네. 전도를 잘 하려면 뭐 해야 되나? 우선 복음의 내용과 그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그걸 내가 알고 제대로 전달해 줘야 되는 거네. 그래서 우리가 자꾸 PJC 바이블 스터디를 자꾸 여러분 저는 미문교회를 제가 개척해서부터 오늘까지 저는 미문교회 교인들에게 많은 얘기를 안 했어요. 비교적 저는 맨날 하는 얘기 또 반복하고 하는 얘기 또 반복하고 솔직히 저는 그렇게 했어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구구절절 다 이렇게 알게 주려고 저는 그거 그렇게 다 알지도 잘 못하지만 저는 주로 중요한 거를 반복해서 깊이 뿌리 박히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거 또 하고 얘기한 거 또 하고 그래서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그러시대요. 내가 또 뭐 하려고 그러면 목사님 설교 뻔하죠 뭐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 딴 거 뭐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 그래요, 맞아요. 왜냐하면 저는 마태복음 아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어봐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내 가슴 속으로 파고 들어오는 게 없어요. 자, 어쨌든 복음의 내용과 가치를 알고
그 잘 알고 거기서 끝나면 돼요? 잘 알고 나면 그걸 믿어야 돼. 내가 믿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그거 전해줄 수 없어요. 나도 안 믿는 걸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용기조차 안 나요. 나도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남에게 믿으라고 그래. 그런데 잘 알고 나면 믿어져요. 성경을 자꾸 반복해서 듣고 읽고 배우다 보면 드디어 그것이 내게 믿음으로 와요. 믿어줘야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알고 믿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가슴에 새겨둬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지? 자, 거기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또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또 요한복음 4장 28절에 있는 말씀.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즉 내 안에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알고 믿었더니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무슨 일을 일으키셨느냐?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셨다. 내 생각을 완전히 바꿔주셨다. 내 삶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주셨다. 그 증거를 내가 가지고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그랬죠? 증인이란 뭐예요? 증인이란 내가 보고 들은 것, 내가 체험한 걸 그대로 말하는 게 증인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기는 잘 아는데, 내가 귀로 많이 들어서 알기는 잘 아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나에게 무슨 영향을 끼친 거는 없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뭐 바뀐 거는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뭐 준 거는 없어. 내가 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훌륭한 분이라는 건 나도 알아.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뭐 영향받거나 내가 뭐 바뀌거나 내가 뭐 변화된 거는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증인은 적어도 될 수 없을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없을 거라고. 왜? 증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그가 누군지, 그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믿었더니 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바꿔주셨는지,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는지, 그래서 지금 내가 옛날하고 비교할 때 내가 어떻게 됐는지, 이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당당하게 말해줄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전도를 한다고 그러더라도 전도를 어떤 식으로 할까? 너
교회 한번 나가봐. 교회 나가면 좋대. 너 예수 한번 믿어봐. 예수 믿으면 좋대. 예수 믿으면 복도 받는데. 예수 믿으면 사람이 변한대. 한번 믿어봐.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겠죠. 전도가 되겠어요? 나도 먹어보지 못한 사과를 너 사과 먹어봐. 엄청 맛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고. 맛이 어떤데? 그러면 맛은 뭐 내가 먹어보지는 직접 못했지만 그래도 맛있다고 그러대. 먹어봐. 그게 전도가 되겠냐고. 그래서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래서 그분을 내 삶의 주님으로 모시니까 그분이 내 삶을 진짜 이렇게 바꿔주셨네. 변화시켜 주셨네. 나는 완전히 새로 창조된 것처럼 내 인생이 새롭게 바뀌었네. 이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런데 이런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도 신바람 나게 할 거예요. 왜? 내가 경험한 것을 얘기하니까. 자, 그 다음에는 그러한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내 사는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고 있어야 돼요. 내가 바뀌는 것은 내가 결심해서 바꿀 수 있나요? 내가 노력해서 바뀔 수 있나요? 내 의지로 내가 내 삶을 바꿀 수 있나요? 그건 안 돼요. 하나님만이 나를 바꾸어 주실 수 있어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나를 바꿔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는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는 고로 내 문제는 영적인 문제인 고로 내 이 영부터 구원을 받고 새 생명으로 바뀌지 않으면 내 영과魂과 육이 바뀔 수 없어요. 그럼 내 영은 죽은 상태로 하나님과 끊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내 영적 문제의 문제 해결, 즉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끊어져서 모든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내 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지 않으면 내 삶은 바뀔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그런 삶이 이제 드디어 시작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완전히 내 사는 모습이 바뀌었네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옛날엔 하나님 없이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능력으로, 내 욕심을 위해서 내가 나만을 위해서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내 한계에 내에서 그렇게 살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고 그래서 이제는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사는 삶이 이미 시작됐다. 내가 지금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고 있다. 그래야 그러면 전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이미 전도하는 삶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보면서 쟤는 옛날하고 완전히 달라졌네. 저 하나님 믿더니 진짜 완전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가 봐. 쟤는 하나님의 사람 맞아. 쟤는 무슨 일이든지 안 되는 일이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저렇게 살 수가 없을 거야. 사람들이 내 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의 얘기가 있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요셉을 종으로 사들인 그 주인 보디발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그 사실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요셉뿐만 아니라 성경 창세기만 찾아보더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을 다른 사람들이 봤어요. 누가 봤어요? 아비멜렉 왕과 그가 데리고 온 군대 장관 비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을 보고 겁이 나가지고 화친하자고 지발로 걸어와서 화친을 요청한 그 사건을 창세기 21장에 가서 읽어보면 나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어땠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는 그 삶의 모습을 누가 봤어요? 역시 그 아비멜렉,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심을 또 누가 봤어요? 그 야곱을 계속 속여먹던 외삼촌이 봤어요. 요셉, 보디발이 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대를 물려가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면 전도가 저절로 되는 거야. 그냥 말을 안 해도 전도가 돼. 하물며 말까지 하면 엄청난 전도가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 스트레스 받고, 전도 두려워하고, 전도 힘들고, 전도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전도가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른 건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이게 전도가 축복의 통로라니까 전도만 좀 잘해봐야 되겠다. 그 될까요?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도는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이게 다 거기서 거기 뭐 똑같은 말들 같은데 우리가 이걸 다 알아야 돼.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게 무슨 말인가? 또 달리 표현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 주심을 그걸 사용하면서 사는 것이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사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아 사는 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그러는 거야.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또 전도가 제대로 준비되려면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랬잖아.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해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때라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강력하게 권세 있게 사람들을 정복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려면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려면 예수님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모셔 드릴 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실 수 있으며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으며 그렇다고 하는 사실을 다 배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전도 이야기를 좀 잘 이해하려면 사도행전을 읽어보라고 그랬죠. 그리고 전도는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일이라고 그랬죠.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보려면 사도행전 속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몇 번쯤 나올까? 한번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면서 조사해 보세요. 답은 미리 알려드릴게요. 50번 넘게 나와요. 50 몇 번인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50번 넘게 사도행전에만 성령이라는 단어가 50번도 넘게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은 전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영적 전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성령이 주도적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도할 때 먼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 성령의 인도받아서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내가 전도를 할 수 있게 된다. 자, 그러면 전도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말해봐요. 전도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쉽다, 어렵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나를 통해서 전도를 하게 될 때는 쉬운 것이고
성령 제껴놓고 내가 열심히 전도를 하려고 하면 전도는 너무너무 어렵게 생각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보면 내 말과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 바울 사도는 전도 제일 잘한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했다고? 바울은 뭘로 전도했다? 자기의 설득력 있는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않았고 뭘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 왜? 네가 구원받는 것이 사람의 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게 해야 되니까. 그 바울도 성령으로 전도했다는 거예요. 물론 바울은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고 그래서 말도 잘할 것이고 지혜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사람의 지혜나 설득력으로 전도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세요. 또 얘기하지만 예수님 제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이나 직접 훈련받은 제자들도 얼마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잘 알고 있겠어요? 그래도 성령 충만 받고 나서야 전도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는 주님께 쓰임받을 소원을 가지고 결단을 해야 된다. 자, 무슨 결단을 해야 되는가 하면 거기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자기의 생업 수단인 그물과 배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최고 제자로 삼았던 디모데에게 한 그 말씀을 보면 너희가 전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가지고 마귀와 전쟁하러 나가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고난을 받을 것도 각오를 해야 돼.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도에 대해서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너무 강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거와 똑같이 그만큼 영광이 큰 동시에 그만큼 고난도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그 310페이지 이제 큰 4번으로 가서 그러면
실제적으로 전도는 성령께서 주도하는 일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성령이 주도하는 일이면 도대체 내가 할 일이 뭐냐? 그냥 성령만 믿고 저절로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냐? 성령께서 이 전도를 주도하신다 그러면 나는 할 일이 없느냐? 아니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성령께서 전도하는 일을 주도하신다는 말은 성령께서 나를 통해 전도를 하신다 그 말이야. 성령께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를 하신다 그 말이야. 하나님께서 전도를 하시되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 말이야. 그럼 실제로 내가 뭐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전도하고 싶어 하신다 그 말이네. 그럼 내가 뭘 준비해야 돼요? 그럼 내가 실제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무엇을 사용하셔서 전도하세요? 무엇을? 첫째는 나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즉 내가 성경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나의 그 기능, 나의 그 역할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 말이에요. 전도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거를 내 입을 통해서 전달하게 하심으로 그 결과를 성령께서 이끌어내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는 내 지혜로운 설득력을 자꾸 활용하려고 그러지 말고 성경 본문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성경이 말해주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그 성경 본문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의 그 전도가 권위가 있게 될 거란 말이죠. 거기 자 성경 보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도행전 11장에도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전파하니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세. 이 핵심적인 단어들을 빼놓지 않고 성경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사용해서 또 전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격과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격, 여러분들이 인격,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인격을 보고 감동받아가지고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어야 되겠네 그럴까요? 그게 또 여러분들의 인격이라는 게 좀 그렇잖아. 그래서 성령께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준비를 시켜주는데 여러분에게 뭘로 준비시켜줘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여러분에게 먼저 맺어주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바로 인격의 열매예요. 인격의 열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그 인격의 열매가 뭔지는 알고 계셔야 될 텐데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라는 건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거, 친절하게 대하는 거.
양선과 양선은 선한 마음, 또 충성과 충성은 성실한 것, 온유함과 절제함과 이게 다 인격의 열매예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인격의 열매를 맺어주려고 애를 쓰셔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인격을 사용해서 전도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아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삶을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게 분명히 보이는구나. 또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러므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걸 사용해서 하나님은 전도를 하시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도와 열정으로. 자,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바울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종의 신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한 사람을 만나면 자기도 약하게 되고 부자를 만나면 자기도 부자 되고 율법주의자를 만나면 자기도 율법주의자가 되고 슬픈 사람을 만나면 자기도 슬픈 자가 되고 모든 사람의 종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왜? 그 사람 하나 전도해서 구원하려고. 그만한 열정이 있었어요, 바울은. 여러분, 모세의 기도 배웠죠?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 큰 죄를 짓고 멸망당하게 생겼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 제발 살려주세요. 큰 죄를 지은 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해주세요. 살려주세요. 끝까지 안 살려주려면 차라리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 지워주세요. 자기 생명을 걸고 사람들을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번, 하나님은 우리의 뭘 이용하신다?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기도를 이용하신다. 기도의 열심히 열정,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렇게 해서 전도를 준비해라. 네 번째는 간증으로. 간증이라는 것은 이건 내가 경험해 본 거야. 내 예수 믿어 보니까 정말 이렇게 나는 너무 좋아. 나는 이런 경험을 했고 이런 변화를 내가 경험하고 있고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고 이런 간증을 할 때 우리가 또 전도할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6장에 가면 이 사도 바울이 자기 간증을 이 총독과 임금 앞에서도 자기 간증을 통해서 전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간증이라는 것을 자기 자랑하고 구별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 간증을 자랑으로 삼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역효과예요. 과장하고 자랑하고 이렇게 이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고 이런 은혜를 주셨다. 너무 감사하다.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사람은 이렇게
복을 주신 것은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간증을 하는 것이지, 조금이라도 교만하거나 자랑하거나 과장하거나 이렇게 하면 간증은 간증이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그렇게 복음 전파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이다. 이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렸고,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는 그 복음 전파하는 삶을, 즉 전도하는 삶을 이걸 누리는 신앙생활이 돼야 될 텐데, 그러면 내가 뭘 준비해야 되나? 복음 전파, 즉 전도자가 되는 그런 삶을 위해서는 내가 뭘 준비해야 되나?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고, 마지막으로는 복음 전도는 성령이 주도하는 일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성령 하나님은 나의 어떤 기능과 방법들을 이용하시는가? 보니까 성경 말씀을 전하는 그런 기능, 또 나의 인격과 삶을, 또 나의 기도와 열정, 또 나의 감정, 하나님이 그런 거를 통해서, 그런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이 전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닫고 그런 결론을 얻으시면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의 역사,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정말 놀랍게 일어나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다 함께 보고 누리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믿습니다.